자, 인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과가 무섭습니다. 예, 인과는 무서워요. 예, 그런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옛날에 운어 스님이라고 팔만대장경 이제 몇십 년 전에 이제 열반하셨지만 처음 팔만대장경을 번역하고 그러셨죠, 운어 스님이. 예, 그 제자가 그 월은 스님이라고 저 남양주의 봉은사, 예, 거기서 그분도 팔만대장경을 번역을 하셨고, 옛날에 제가 행자로 있을 때 그 제가 모시고 있던 한길로 스님도 운어 스님하고 같이 팔만대장경 번역 일을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성철 스님이 운어 스님하고 이제 만난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운어 스님한테 정말 삼세 윤회를 믿느냐, 예, 인과응보 윤회를 믿느냐. 그랬더니 운어 스님이 그렇게 팔만대장경을 번역하시고 하는 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윤회, 인과로 인한 그런 윤회는 믿기가 좀 어렵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윤회에 대한 실예를 들고 그 윤회하는 그 인과, 우리들이 인과의 법칙에 살고 있죠. 그래서 내생끼리 이번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수도를 많이 했느냐, 또 성인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좋지 않은 짓을 많이 해서 다음 생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불교를 세운 박중빈 어른이 초창기 때 부산 교당에 내려가신 적이 있대요. 근데 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법당 안에 이렇게 조그만 종이 있었대요. 바깥에 있는 거는 범종이 큰 종이고, 법당 안에 이렇게 조그만 종이 있었는데, 그를 박중빈 어른이 보시더니 저 종 누가 시주한 거냐? 그 교무님한테 그렇게 이제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교무님이 어떤 교도분 아주머니가 그를 시주를 했는데, 율락가에 있었던 여성이 보시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박중빈 어른이 벌써 알고 이제 물으신 거죠. 저 종이 무서운 종이다. 잘 보관하고 잘 써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일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정성을 담아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거를 부처님께 이제 시주를 하든, 또는 천주교 거기에 시주를 하든, 기독교 그 계통에서 시주를 하든, 그렇게 사람이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보시한 돈이나 그런 물건들, 그런 거는 무섭다 말이죠. 무섭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신도들이 시주한 거라고 함부로, 그게 많이 생겼다고 함부로 쓰고, 예, 또 심지어는 그 신도들을 조금 속이는 말도 하고 또 해서 그 신도들한테 그 돈을 내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죄에 속하는 일이죠. 예, 큰 죄죠. 그렇게 물건 하나도 무섭습니다. 사람 마음이 담긴 물건이라. 그 다음에 또 박중빈 어른이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출가한 사람이 돈을 밝히면 금사망 보를 받는다. 금사망이라는 거는 구렁이를 얘기하거든요. 다음 생에 구렁이 몸을 받는다. 참 이런 얘기는 이쪽 계통에 신심이 없는 사람은 조금 믿기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이 세속, 현실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어떤 판사나 검사, 경찰관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더 심하죠. 그런데 출가한 사람이 돈을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 돈을 밝히고 그러면 다음 생에 금상홍보를 받는다. 그것은 불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천주교, 기독교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도 뭐 여러 계통의 여러 종교의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참으로 인과를 몰라서 인과를 알면 감히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욕심이 나더라도 그렇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옛날에 조사 스님네가 어떤 조사 큰 깨달음을 얻어서 조사 스님이 됐는데 절에 시주돈도 많이 들어와요. 신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절의 살림이 풍부했는데 자기 제자, 그분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당신이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제자를 먹여 살렸다고 하는 일화가 또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제자는 제자인데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좀 어리석어서 공부할 어떤 근기가 좀 못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절에 들어오는 그 신도들의 그 무서운 돈을 써서 그 제자를 먹여 살리고 하면 그게 큰 빚이 되니까 당신이 과일나무를 심어서 그 수입으로 제자를 먹여 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조사 스님 내니까 인과의 무서움, 인과는 무섭습니다. 인과의 무서움을 능히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초창기 때 원불교 초창기 때 일인데 박준빈 어른의 제자분인 여자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웬 강아지가 이 비루먹은 강아지로 보이더래요. 애들이 막 놀리고 때리고 또 쓰레기통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강아지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이렇게 뭘 먹고 하는데 그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꼭 그 강아지가 어머님이 환생했다라는 강아지로 환생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꾸어진 꿈이라 그런 꿈은 선몽이겠죠. 현몽을 갖다가 이제 발음하기 좋게 선몽 그러는데 그런 꿈들은 이 선몽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잊어먹질 않습니다. 현실 일은 잊어먹을지라도 그런 꿈들은 잊어먹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선몽이에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 그것은 잠몽, 번뇌가 많아서 꾸는 꿈들인데 그런 꿈들은 뭐 조금 있으면 잊어먹죠. 그러나 그 어떤 앞일을 예고하는 꿈들, 뭐 예지몽이랄까 그런 꿈들, 또 이런 식의 꿈들은 그것은 평생 잊어먹지를 못한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는데 다음날에 길을 가는데 꿈에서 본 그 강아지 모습, 애들이 강아지를 놀리고 때리고 쓰레기통 주워 먹고 하는 그거를 똑같이 다음날 길을 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그 아주머니가 울컥하면서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씻기고 이제 잘 먹이고 보살피고 있으면서 박준빈 어른한테 이런 얘기를 여쭈었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잘못 태어나서 강아지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박준빈 어른한테 했단 말이에요. 성인들은
대각을 잃은 성인들은 육신통이 생기죠. 육신통. 그 중에서 숙명통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전생도 보고 내생도 다 보고 하는 게 숙명통이죠. 그런 거는 꼭 뭐 대각을 이루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도만 깨쳐도 그런 능력들은 다 생깁니다. 지금 금강경 독성회를 그 맨 처음에 차리신 백성옥 박사, 동국대 초대 총장이었죠. 그분이 하여튼 어느 정도 깨달음인지는 모르지만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독성회를 여셨고 이제는 그분 제자가 그걸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도 그때 당시에 어떤 소설가가 맨날 사랑 그런 글을 쓰고 그런데 그걸 우연히 이렇게 보시고 하는 말씀이 아니 저 사람이 전생에도 사랑 그러더니 아니 현생에도 사랑 하고 앉아있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박중민 어른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머님이 강아지로 태어났다라는 얘기는 가타부타 하질 않으시고 말씀을 쭉 다 듣고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래 그 강아지를 잘 보살펴서 키워라 그 말씀만 하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 말씀은 그거를 인정을 하신 거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태어나신 거를. 그러나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고 잘 키워라, 잘 보살펴줘라.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는 그렇겠죠. 자, 우리 도를 모르는 사람, 특히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개로 태어났느냐, 돼지 새끼로 태어날 수 있느냐, 심지어는 미물 곤충으로도 사람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를 모르고 불교를 모르고 이런 쪽에 신심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겠죠? 절대 믿지 않겠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미물곤충으로도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만 조금 공부해보고 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아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확신이 들게 되죠. 확신입니다. 이것은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너무나도 분명한 얘기예요.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1 더하기 1은 2예요. 1 빼기 1은 0이고 그러듯이 분명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예요. 선한 원인을 지으면 선한 결과를 받는 거고 악한 원인을 지으면 악한 결과를 받겠죠. 그것은 우주의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맨 처음에는 조금 일어서는 듯 하겠지만 결과는 큰 죄를 받고 큰 벌을 받고 하는 게 이 우주의 진리란 말이죠. 우리들이 세속에서 지금 현실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필경에는 저렇게 걸려들어서 앞으로 후천 세상에는 굉장히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현생에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을 지었다면 그게 내생까지 가지 않는다고 성인들이 말씀하셨죠. 곧바로 받아요. 이제는 후천 세상에서는 내생까지 가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결국은 탐진치예요. 탐진치, 탐욕, 진해, 성내는 마음,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음, 탐진치 이 세 가지가 도를 닦는데 세 가지 큰 독이 되는 마음이죠. 이 세 가지 크게 얘기해서 모든 우리들의 좋지 않은 어떤 마음들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탐진치 세 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탐욕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 저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게
뭐 서울대를 나오고 그랬다고 현명한 사람이 절대 아니고, 저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성인의 말씀, 이 우주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치, 그런 말씀을 부정하고 오직 현실에서만 어떤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도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은 성인의 이런 진리를 모르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오더라도 그것은 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수리반특이라는 그 참으로 IQ가 떨어지고 정신이 어두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무슨 한 말씀 얘기를 하면 금방 잊어먹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러면 네가 마당을 쓸 때 내 마음에 있는 번뇌가 다 날아간다. 마당 쓰는 것처럼 그 먼지가 다 날아간다. 그것만 생각해라. 그랬어요. 수리반특한테 그 한 말씀만 했어요. 그랬는데 수리반특이 그 한 말씀을 평생 실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 성인이 됐다 이 말이죠. 아라한만 되더라도 윤회에서 생사윤회, 살고 죽고 하는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살고 죽는 것은 고통이죠. 생사는 고통이죠. 아무리 이 현실에서 있는 집안,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고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아무리 자기 능력이 있고 총명하더라도 살고 죽는 것은 고통이죠. 생사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단재 한백엄의 삼신고에도 삼신고 거의 끝부분에 단재 한백엄께서도 생사의 고통을 받는다. 도를 닦지 아니하면 생사의 고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도를 닦는 사람들은 단재 한백엄, 당신처럼 큰 힘을 발휘하고 영원히 행복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 현실에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도를 모르면 어리석음이에요. 탐진치, 이 삼덕심으로 우리들은 결국은 생사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심을 완전히 여여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 물론 성인도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성인들이라고 뭐 목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희로애락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치에 맞는 전부 희로애락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 흔적이 남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무슨 일 성질이 났다면 그거를 두고 그 생각을 해서 또 그 집안에서 또 성질 부리고 그러죠. 이 차이는 천지와 같은 차이죠. 한번 그런 마음을 내고 그냥 그것도 이치에 맞는 희로애락을 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게 성인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도를 닦는 것은 탐진치 삼덕심을 여의는 것, 그것입니다. 비워버리는 것. 그래서 완전히 비워버리면 정말 도를 깨치고 나아가서 부처님과 같은 대각을 이루겠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몸을 받고 생사윤회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몸을 안 받고 영으로, 귀신으로 오랜 세월을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 예를 하나 들게요. 그것은 강진산 어른의 일화를 예를 들겠습니다. 강진산 어른의 제자가 뭐 천상도 구경하고 뭐 성인을 뵙기를 그렇게 소원을 해서 강진산 어른이 그 제자를 데리고 글쎄 그 혼을 잠깐 그 제자 혼을 데리고 당진이 사는 궁궐, 천상이 아니고 당진이 사는 천상의 궁궐을
보여주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거기에서 이제 다른 그런 궁궐의 여러 일들을 다 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죄인이 심하게 문초를 받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강진사 어른이 그 제자를 혼을 데리고 그거를 보여주고 다시 이제 현생에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 궁궐에서 그 심하게 문초받는 죄인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진사 어른이 당나라 때 알록산이다. 알록산. 당나라가 알록산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알록산이 난을 일으켜서 결국은 당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알록산이 결국은 난을 일으켜서 이제 망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 벌을 받는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아니 당나라 때 알록산이 당나라 때라고 한다면 천여 년 전인데 아니 여태까지 그 죄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강진사 어른이 나라를 그르친 죄인은 그 죄가 심하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상의 시간이에요. 지구상의 시간으로 100년에 한 번씩 신문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똑같은 말씀이 똑같지는 않고 비슷한 말씀이 옥추보경 속에도 구천공원 뇌성보와 춘종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 죄를 극히 심히 지은 죄인들은 24시간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큰 죄인들은 그 귀신의 혼을 베고 모를 베고 가루를 내고 이런다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무속인들이 특히 무속인들이 옥추보경을 좀 무서워도 하고 힘 있는 경전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자,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바깥 세상에는 지옥이 없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일화들 또 옥추보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다 바깥 세상에 지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 하늘에서 그런 죄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의 무서움은 실제 무섭습니다. 인과는 그것을 또 제가 느끼기도 하고,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고통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과거생을 이렇게 저는 아직 뭐 돌을 깨치지 못해서 숙명통이 열리지 못했지만 짐작은 돼요. 이렇게 능히 다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과거생에 큰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돌을 닦는답시고 좀 시주돈을 받아서 조금 띵가띵가 좀 놀고 그랬나 봐요. 열심히 공부 안 하고. 그래서 그 죄로 10여 년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받았거든요. 제가 압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큰 죄를 짓지 않고도 이렇게 상당한 고통을 받는데 그 나머지 조차는 했을 때 그 과보는 말할 수 없겠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인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